회복 다섯 번째, 다 같이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 1872년도에 영국의 조그만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100여 명도 모이지 않는 조그만 교회인데 열흘 동안 무려 4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이 작은 교회에 어떻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절 보시죠, 저 위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궁금해하던 차에 나중에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 마리안 아들라드라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매일같이 그 침대에 누워서 그 입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배에 나갈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여인은 침대에서 눈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바로 그 기도가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로 이어져서 놀라운 부흥, 4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팬데믹 시대에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원하시지만, 그러나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팬데믹의 위기에서 이 민족과 이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사도 아니에요. 또 보건당국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고, 이 산들 들어 명령하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 말한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이러스는 이미 1년이 넘게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뿐이 아니죠. 경제, 사회 전반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이 팬데믹의 위기에서 나를 건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팬데믹 코로나19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팬데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치 그 여인이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 팬데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팬데믹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길 원합니다. 저는 이
열왕기 18장을 통해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는 팬데믹의 시대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일은 생명 걸고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어떤 일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마음의 도락을 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마음의 도랑을 파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죽어야 됩니다. 제물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복종하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영적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에는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세요.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 기둥 이쪽 저 보이세요? 예? 저 뒤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사람은 이미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제단을 쌓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상기시켜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이 계신지를 몰라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혼잡의 영, 사단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예배를 대강대강 드려요. 팬데믹 시대인데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짐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팬데믹의 시대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욥에게 하나님이 마치 사단을 허락해서 욥을 시험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어서 이 팬데믹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게으른 신앙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예배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더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져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해서 이 모든 것을 돌이키고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을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팬데믹의 위기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어요. 우상도 제거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는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쌓았을 때 거기서 불이 떨어졌어요. 확 하고 불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열왕기상 18장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하나님 정말 계시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팬데믹 시대의 그 기근의 땅에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가 꿀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보니까요, 햇빛은 짱짱해요. 모래알은 반짝거려요. 도저히 비가 내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는 7번씩이나 뭐가 보이냐?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서 그 기근에 빠져있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주 않는 그 땅에 비가 쏟아지게 만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져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이고, 그리고 회복시킬 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스겔서의 그 조건이 있어요. 36장 3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팬데믹의 위기를 건져주실 게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구해.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못함으로 그 축복을 다 이루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선언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복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꽉 차고 사모하는 마음이 꽉 찼다 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구해야 기도해야 그 실체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축복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이거 될 것 같아,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 막 마음에 믿음이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대로 아프고 병들고 시달리고 평안이 없고 싸우고 다투면서 살아가고 자식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어떤 사람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해요. 어떤 사람 바쁘다고 기도 안 해요. 어떤 사람 또 딴 일 하느라고 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핑계대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시고.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원칙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분은 참 성품도 좋고 참 저렇게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에 게을러요. 그 기도하기를 그냥 마음속에 소원만 갖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해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거예요. 내가 따라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믿습니까? 더 풍성히,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나 병에서 치료받아, 기도하면 하나님 치료하실 거야. 왜 기도 안 합니까?
의사한테 돈 들고 싸갖고 가서 나 좀 고쳐달라고, 여기 좋은 약.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자녀가 암에 걸리니까요, 나중에요 그 자녀에게 아무 백약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더래요. 이거 먹으면 납니다, 이거 먹으면 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막 그 약을 샀다는 거예요. 낫긴 몰라요. 다 사기지. 예?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약만 있으면 구원받으면, 그러면 그 약이 뭐 1,000만 원이 아깝냐고. 하나님 앞에 왜 기도 안 하니? 믿음이 없어. 사기꾼이 이거나 먹으면 낫습니다 해도 돈 1,000만 원 주고 그 약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거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믿음이 없고 뭐 나을 것 같지도 않고 해결받을 것 같지도 않고 사업이 잘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기도한다고 되나? 나는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인데 우리 집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막 얘기하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돼요. 그랬더니, 사모님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하면 다 돼요? 그러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사모님 말하기 좋네. 기도하면 다 됩니까?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당황해가지고 그럼 기도하면 다 되죠 그랬더니, 아이고 저렇게 단순해가지고 말이야, 뭘 기도하면 다 되냐고. 그 사람이요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성도들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목사라고 믿음이 있습니까? 목사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불신앙인이지. 기도하면 다 됩니까? 물론 속상해서, 목회가 안 되니까 속상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래서 저 교회가 저 모양이고 저렇게 목사가 힘들어하는구나.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사실 뭐 이 핑계 대고 바빠요, 힘들어요, 아파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믿음이 없어요. 믿지 못하니까, 선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다 내가 해야지, 뭐 자식도 내가 다 손에 쥐어주고 키워야지, 그래야지 제 개들이 잘 되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보여진다. 예? 오늘 본문 성경 41절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뭐라 하세요? 큰 비. 여러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비 안 내려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비 내려요. 왕이요, 내가 기도하면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 왜 신나서 기도하죠. 신나서 기도하지. 왜 기도하려 안 해요? 비가 내릴 걸 이미 확실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 나는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사업이 이 코로나19에 나는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왜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없으니까 다 코로나19에 힘들고 다 아파, 굶어 죽기 딱 맞은 시기인데 그 사람은 굶어 죽어야 돼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움직이시질 않아요. 예? 믿음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 예? 반짝반짝 햇빛이 쨍쨍한 그런 맑은 날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소리를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형통의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입술로 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입술로 못 외쳐요. 제가 어떨 때는요 갖다 이렇게 데리고, 제가 기도하면 나을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을 못해요. 그럼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기도할 때 이 사람은 믿지 않는데 내가 뭐 아무리 주여 어쩌고저쩌고 기도해봤자, 요즘 성도들은 아예 믿지 않으니까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 안 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뭐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시면 우리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몇몇 사람들만 와가지고 하나 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기도해서 해결될 거 에이 난 안 믿어. 안 믿어.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믿음의 정의를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미 보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 못해요. 누군 그거 못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보이지 않고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미 나타난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어떤 사람은 기도받고 나가면서 아유 어때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에이 뭐 괜찮아. 그냥 아파. 그 사람 나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지. 아유 계속 아유 그 사람은 나한테 오지 마요. 혼자서 살아요. 그냥 병원 다니면서. 예?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뭐라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얘기.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 뭐라 했어요?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것을 핑계댈 필요 없어요. 아유 코로나는 기도 못해요. 아유 피곤해서 못해요. 제가 바빠서 못해요. 다 핑계거리. 여기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려는 거예요. 예? 믿으면 그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리요? 이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 아니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믿음으로 외치는데 그거 외치라 그래도요 안 해요. 아멘도 안 해요. 귀찮아요. 그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귀신이 그에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떠나간 귀신들이. 더군다나 저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아멘입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비추리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 예배를 드려도 요만큼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냥 마지못해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선포하는 기도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군대와 싸울 때 조금만 더 싸우면 군대가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데 해가 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0장 12절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일량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미치지 않고 이런 이게 말이 돼?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조금만 과학적인 중학교만 나왔어요. 자전과 공전으로 이 우주가 중력에 의해서 이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딱 멈춰. 그 우주가 파괴되는 거예요. 아마 똑똑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우주가 파괴. 아이고 하나님 그 지구 멈추면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요 무슨 동화 같은 얘기예요. 근데 더 웃긴 얘기가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멈췄대.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가 옛날에 이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했어요. 교회 초신자가 목사님 오늘 얘기는 너무했어요. 뻥을 치려면 어떻게 그렇게 뻥을 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얘기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기의 조망만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일어나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고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오니까, 애국 군대가 어떤 건데, 수많은 그 상대 최고의 군사들 아닙니까? 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타났어요. 이건 뭐 여호수아의 기적에 보면 세 발의 피지만 이것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들도 못 믿어서, 신학교 교수들도. 그래서 무슨 그 갈대숲이라는 것은, 그 갈대 홍해라는 것이 뭐 히브리어로 이렇게 따지면 데 거기 홍해가 있는데 거긴 갈대숲, 아주 얕은 물가를 건너갔다. 그 어떤 학생이 그랬잖아요. 신학교에서. 교수님,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네. 왜? 그 얕은 물가에 애국 군대를 다 빠뜨려 죽였으니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냐고.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도 코로나19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예? 뭐가 문제예요? 근데 우린 믿음이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두려워서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선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 둘째는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크게 시작.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까? 아까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한 번만 성경에 기록돼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수백 군데에 나온다는 거예요. 수백 군데.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라. 우리가요, 한번 믿으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 뭐 구한 걸 또 구하고 또 하고. 우리 맨날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매일. 근데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 말았다. 어떨 때 좀 믿음이 들어가면 아유 주여 믿습니다 하다가 조금 지나면 에이 안 되나 봐, 에이 안 해. 그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떨 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아유 좀 은혜 받고 이제 열심히 하나 보다. 그러면 또 어느 날 사라져 있어. 세상에 나서 캐세라 또 그러다가는 그건 뭐 얻을 수가 없어요. 한결같은 믿음. 아멘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선다. 예?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외친 다음에 머리를 무릎에 넣고 기도했다. 여러분, 이 머리를 무릎에 넣고 기도해봐요. 됩니까? 근데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 엘리야가 주여 하나님, 예? 간절.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피를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땀이 없고 겟세마네 동산에 애쓰고 더욱 간절히, 아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의 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도요, 어떤 사람은 들어먹지를 않아요. 냅두라고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제 기도가 응답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믿질 않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네. 좀 꺼주세요. 네. 가서 도와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봅시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 원혼을 풀어달라고 밤낮 간구하는 그 과부의 간절한 탄원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7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따라합시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믿음이요. 맞아요? 예? 왜 부르짖어 기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왜 예배 드릴 때 찬송도 안 하고 그럽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지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이건 불행이에요. 예? 여기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꼭 얻어맞고 암 사기에 걸리고 사업이 망해야 그때 기도하실 겁니까? 그때 나가요. 주여 주여. 하나님도 그때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망하고 다 지나갔는데 그거 너 이제 와가지고 왜 그러니까 그 전에 기도하라 그러고 그 전에 좀 새벽 기도하고 그 전에 좀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다 잃어버린 다음에 와가지고 왜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러냐. 그 우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질 않아요. 예? 얼마나 많은 기회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제 기도에 제 신앙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삽니까?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포기하고 삽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임원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살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물론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모이기가 힘들어요. 뭐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에 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집에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온라인 그 중보기도 사역반이라도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기도를 놓치기 싫습니다. 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골프장은 다니고 세상에 놀러 갈 땐 다니고 음식점은 다니면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거절하며 살아갑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최 목사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삶의 이 팬데믹의 위기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이 기근에서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왜 쪼그라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시작한 믿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쪼그라들어. 믿음이 계속 쪼그라들고 기도 시간이 계속 줄고 신앙생활이 계속 줄고 나중에 가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불신앙인지 구분이 안 돼. 왜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더 놀라운 일이 생겨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증거되고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에 뭐라 합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말이 돼요? 여기 또 이건 뭐 여호수아나 바다가 갈라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850명을 그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를 이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와주면 한 명씩 죽여라 그러면 좋은데 이 머뭇거리고 아이고 바알 아세라가 두려우니까 뒤에 몸을 그가 다 죽였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어요. 850명 죽여보셨습니까? 예? 그게 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릎을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7번씩이나 주여 주여 기도했어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더라. 왕이 끄는 마차 앞을 달고 왕이 말이 몇 마리가 되겠어요? 한 10마리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앞에를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코로나19라고 쪼그라들고 아이고 이거래 아유 힘들어요 아유 나는 못해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왜 잃어버렸냐? 기도를 포기하니까 다 생활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간 위대한 능력의 사람 한번 보십시오. 1958년 5월 축구 시합을 하다가
공에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한 후에 맹인이 된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홀어머니의 시골에 남아있는 홀어머니는 그 눈을 팔아 수술을 마쳤지만 이 소녀는 고칠 수 없었어요. 의사는 그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은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8시간 만에 충격에 의해서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남은 거는 자식들밖에 없기 때문에 18세 된 누나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살림을 맡아 그 동생들을 3명의 동생을 키우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평화시장 의료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이 18세 된 이 누나도 몸이 나빠서 그만 과로에 넘어져 사망을 하고 말아요.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맹인이 된 이 남학생은 13살짜리 남동생과 9살짜리 여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 남동생은 친지의 소개로 철물점에서 먹고 자며 그 철물점의 점원이 되었어요. 그러나 맹인으로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여동생들은 다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맹인 재활 기관으로 가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그는 양평군의 작은 시골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 학생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아들은 어머니의 기도한 것을 기억하며 이 절망에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을 결심하며 그 학생은 맹인인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맹인이 새벽 기도 나간다는 게 어쩌면 우리보다 쉬울 수 있겠죠. 껌껌한데 뭐 감은 거나 뜬 거나 그게 그거니까. 그러나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대학에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유학 가서 박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두 눈이 보이지 않지만 두 눈 뜬 사람들을 돕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목사님조차 그 기도를 들으면 아이고, 저게 눈먼 주제에 왜 저런 기도를 할까? 무슨 네가 대학을 가니? 학교도 못 다니? 그러면서 그래, 기도해. 그러면서 그 애의 기도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5년이나 늦게 그 맹인 학교에 들어갔지만 그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검정고시를 치르고 그리고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야간학교를 나누고 검정고시를 치르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며 공부해서 그는 졸업할 때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미국 사람에 의해서, 그 후원자에 의해서 피츠버그라는 대학교에서 그는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그리고 교육 전공, 철학 박사의 학위를 받아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됩니다. 나중에 그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가 돼서 두 눈 멀쩡히 뜬 사람들도 올라가지 못했던 미국의 최고 고위직에 그는 올라갑니다. 그가 바로 돌아가신 강용우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강용우 박사는 이렇게 그 책에서 말합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보았다. 절망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희망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 세상을 보지 못하는 실명은 나의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다. 여러분, 이게 강용우 박사의 고백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는 불의의 사고로 맹인이 됐지만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고 세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그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미 연방정부 최고의 공직자로 한국인으로 올라가 영광스럽게 은퇴하고 소천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당신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팬데믹 때문에 쪼그라들고 있어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뭔가 답답합니까? 그것은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강영우 박사가 이루었던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일이 나의 삶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